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30여 년 전에 함께 이 언양교회에서 힘을 합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환경이 다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낡은 봉고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차량으로서는. 그리고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또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아니하고 폐쇄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은퇴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격스럽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은퇴하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은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은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또 수고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같이 출발했지만은 조금 빨리 은퇴 지점에 골인해가지고 은퇴를 했고 이제 오늘은 조금 후에 완주해서 오늘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 직전에 임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싸움에 승리하자. 오늘 은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명 있을 동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선두지휘를 했던 그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옥중에 있어요.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단에 올려놓고 그거에 불 사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태워 드리는 건데 이 전제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옥중에 있지만은 제자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전도인의 일을 감당해라.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신이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운다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적군과 싸워서 피투성이 나는 싸움으로 싸우는 의미를 말씀하고, 또 하나는 운동장에서 경기자가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극강경을 여기에 싸운다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전쟁에 쓰는 용어보다도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은 퇴장으로 먹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가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께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주님이 옆에 계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이나 또 현직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 어찌 힘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주님이 옆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은퇴하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주신 은혜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지금 3년 됐는데
한 1년간은 멍한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이게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고 자유롭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네 목사가 네 그래야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한 소리라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퇴하셨다고 해서 열정적 처리하고 쭉 뻗고 이제 되었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은퇴를 하셔도 기도 생활 변함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무작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여 밟힐 뿐이니라. 경기를 할 때에 우리 운동장 스탠드에 간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홀로 자 믿음 생활 잘해봐 그게 아니고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정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자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자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제가 1988년도에 교회 부임을 했는데 89년도에 총동원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우리 후임자 목사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소문 나고 교회가 지금 열심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1989년 3월 19일인데 그때에 2,000명을 목표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2,933명이 왔어요. 이 좋은 환경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김성림 장로님이 60명을 인도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또 많이 또 전도를 해서 인도를 하셨다. 저는 목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성장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변함없이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들이 규칙, 룰을 따라서 달려야지 그 규칙을 어기면 1등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곳에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뿐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교회 안 속에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단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단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때의 시한부 종말론, 이 조석, 이 인간이 전 전국을 얼마나 1998년입니까? 92년인가? 하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온 성도들을 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또 휩쓸려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유광수, 또 구원파 박옥수,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런 것들이 교회 안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혼란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그걸 잘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겨냈었어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협박하고 공갈치는데 안 흔들리고 안 넘어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지옥 가게 만들게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흔들지를 안 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박수 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옛날 개역 성경은 연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도, 연단은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훈련.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묵상, 통독, 교육, 모든 일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교회 안에서 엉뚱소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사정없이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간첩 신고하면 뭐 보상금도 주고 이랬는데 상금도 주고, 요즘은 고발해도 간첩을 살려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옛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말씀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것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달려온 사람들은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무슨 상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 제도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 잘 안 들으니까 부모 공경해라, 이 십계명 가운데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상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냉장고 하나를 총동원에 1등 하는 사람 걸었더니, 야, 냉장고 하나에 눈이 팍 쏠렸어요. 냉장고 없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선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쏠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가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사도 바울만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이 있는 곳은 항상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회를 하고 이러면 상을 주잖아요. 상급을 주잖아요. 상이 있는 거하고 상이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암송대회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암송대회 할 때 얼마간은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희지부지해졌어요. 그렇게 왜 암송을 안 하느냐고 여론을 들어봤더니, 우리는 해봤자 등수도 안 들고, 아이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너끼리 다 해무라, 그랬다니까요. 늘 잘하는 기간은 늘 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1등, 2등 맨날 받고 이러니까, 못 받는 기간들은 아이고 쇠가 빠져 해봐야 안 된다, 너끼리 다 해무라, 참석 안 된다니까요. 그 나중에 우리 이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도 참가상 해가지고 상을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거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관심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땅 위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교구장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선거대원도 하시고 안내도 보시고 촬영도 봉사하시고 방송실에 봉사하시고 아마 모든 각자 분야에서 하나씩 봉사하고 그냥 여기 봉사하지 아니하고 여기 쓴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봉사하셨어요. 우리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이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다 갔거든요. 우리 친구도 그렇게 건장한 친구, 총회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여튼 내 친한 친구도 갔습니다. 참 가슴 아팠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땅 위에서 사라질 사람들인데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은퇴하셨다고 해서 열중시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복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 시련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믿어봐야 별 수 없다. 말짱 깡이야. 이렇게 하면서 엉뚱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봤자 말짱 깡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말짱 깡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장차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은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 자신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너도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라. 우리는 은퇴하는 것이 우리의 꼬린지짐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꼭 맹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